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평강 그리고 용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평강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첫 번째 주신 그 사명이 용서하랍니다. 우리 보통 복음 전하러 아니에요?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부활하신 우리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 고난 중은 잘 보내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졌고요. 넘치는 증거들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안 믿고자 하는 사람은 안 믿지만은 증거는 충분합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죠. 그 복종하신 아들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부활이 주는 의미는 엄청 많겠죠. 우리가 평생 연구하고 평생 공부해도 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뜻이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이 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No.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열심히 사느냐? No.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 세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죽으면서 끝나고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 영혼이 있다고 믿을지라도 뭐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집착이고 올인이죠.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고 신나게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고 정말 재밌게 살고 싶고 그죠? 목숨 붙어 있을 때 한번 좀 잘 살아보자.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돈을 벌려고 그냥 목숨 걸고 삽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면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원하는 거 하면서 해피하게 살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면이 당연히 있죠. 돈 없어서 못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정말 괴롭잖아요. 내가 정말 돈만 있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가고 내가 원하는 거 막 내 인생 목표를 세우고 막 거침없이 달려갈 텐데 결정적으로 돈이 없네. 그래서 돈 벌기가 근데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 돈이 있어야 뭐가 내 하고 싶은 거 할 텐데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꿈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최대한 이제 작은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어쨌든지 내가 만족하려고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야, 이렇게만 해도 나는 행복한 거야. 자꾸 자신을 세뇌하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꿈을 크게 가질수록 절망을 더 많이 하거든. 이게 자꾸 축소시키고. 자, 그래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그런 간증이 자본주의 간증이잖아요. 부동산에서 대박, 공부해라, 이번에 이 책 썼다, 이 책 꼭 읽어라. 엄청 책 선주 많더라고요. 성공한 하나의 어떤 그 이정표를 그린 사람들이 책을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장사한다. 주식 박사들 얼마 많습니까? 또 뭐 자기 개발해서 성공한 예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 돈을 벌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벌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하고 정말 뭐 모든 것이 막 엔조이하고 만족스러울까? 제가 단골로 가는 헤어샵이 있어요. 그 디자이너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목사인지 알아요. 내가 목사인지 아는데 굳이 저희 항상 사장님이라고. 목사 싫어하나 봐. 그러면서 사장님 그거 아세요? 우리 동네에 1조 원 부자가 있어요. 이 성산동에. 그 옛날 다 논밭이었잖아요. 개발되면서 막 우리 흔히 말하는 벼락부자. 그 1조 원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와, 그 돈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뭐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요, 사장님, 그분이요, 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 이해가 안 된대요. 1조 원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할 텐데 왜 그런 병에 걸리고 왜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공동 부문을 발견했죠. 돈으로 행복한 건 돈 있다가 나 행복한 게 아닐 수 있겠구나. 1조 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나한테 1조 원이 있다. 신나는 거 아니에요? 1조 원이 뭐야? 1억만 내 통장에 있어도. 그래서 기회를 틈타서 이제 종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다 믿는데요. 자기 예수 믿던데요. 그러세요? 저도 믿는데요. 무속인도 믿는데요. 무속신앙도 나 믿는 다 믿어. 근데 이상한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죽을 때가 되면 교회로 갈 거래.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근데 문제는 우리 사장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미리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제 도움 필요하면 제가 예수님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끝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고요. 끝이 없는 영원히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우리가 가치관이 있어야 되겠죠. 기독교인들은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못 살아요. 뭐 100조 1000조를 가지고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면요, 죽을 때 힘들어요. 또 너무 미련이 많아서 헤어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떠날 때도 훌훌 떠납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자, 우리가 죽은 후에 그럼 여러분 어떤 세상이 펼쳐지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 펼쳐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납니다. 믿는 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도 살아나요.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세상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존재했던 모든 자들을 다 부활시키죠. 새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것이 깜짝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놀랍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놀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그동안 한 행위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부활. 아직 정산이 안 끝났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마지막 최종 이제 정산을 해야 되겠죠.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다른 이웃들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울고 있는 이웃들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 막 흘러가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생명의 부활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죽음 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느라 헌신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부활할 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선물 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무슨 선물?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선교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선교사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이들은 심판 없이 즉시로 새하늘 새 땅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고통 없고 죽음 없는 찬란하고 이 활기 넘치는 참으로 행복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자기 친구 목사는 평생을 힘든 이웃을 돌보는 데 헌신하면서 살았답니다. 아주 젊은 시절부터 그랬는데 신학교 시절에는 자기 신혼방에 가난한 노동자들 집에다 모셔와서 재울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이제 평생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그 친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매우 담담한 목소리로 여기 병원인데 나 지금 암 말기야.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돌보느라 자기 몸은 사실 관리 못한 거죠. 요즘 흔히 말 건강관리, 건강장수 그런 것을 염두에 둘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면서 살아왔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 입원한 병실에 부랴부랴 달려가서 그를 봤죠. 근데 예성가살 이 친구 목사님이 되게 환한 표정으로, 있잖아, 내가 지금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 하면서 간증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어쨌든 전도하려고 했었고 또 전도도 많이 했을 텐데 자기가 평생 전도한 수보다도 입원해가지고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전도한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죽어가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이 복된 소식을 얘기를 못하고 지금 섬기기만 하고 사랑을 실천했지만, 물론 본인에게 예수를 물어보는 사람은 다 얘기해줬겠지, 목사니까. 그렇지만은 직접 대놓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일 거의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해야 되겠다. 진짜 이런 복음이 사심없는 복음이겠죠. 죽기 전에 유언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섬김받고 이분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병원인데 나 지금 말기암이고, 근데 이제 내가 떠나면서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화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지금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로서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유언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세상에 머물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사명의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이곳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부응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몸이 어떤 몸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형체. 오늘 그 몸으로 사람들을 찾아오셨죠. 자, 이 몸은 어떤 몸이죠? 늙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신비한 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시간 없어요. 그죠?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도 장차 입을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마리아에게 찾아갔을까요? 이제 앞으로 쭉 나오지만 울고 있으니까. 마리아는요 계속 울고 있어요. 왜 울었냐면은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시체가 없어요. 도둑 맞았나 보다. 아니면 누가 옮겼나. 우리 예수님 어딨나. 계속 눈물을 계속 흘려요. 제 아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 아들이 와서 보고 오고는 제 아들은 가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야 되니까. 또 우리 예수님 어디 있냐고 무덤을 봤더니 천사들이 있으니까 천사들이 또 물어봐. 우리 예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누가 도대체 어디다 옮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 인기척이 들려서 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셔서, 근데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본 채로 또 동산직인 줄 알고 그에게 묻죠. 도대체 우리 예수님 어디다 옮기셨어요? 당신이 동산직이니까 어디다 옮기신 거 아니에요? 계속 울고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안 찾아가겠어요?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울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제 아들이 알려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그 마리아를 세우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참 여러분, 못난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 다 팽개치고 도망쳤잖아요. 내 목숨 살려고. 참 못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못난 제자들 다시 세우시려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도들 세우시려고 찾아가셨죠. 19절 보면 그 상황이 나오죠.
제자들이 두려움이 가득해서 모두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성공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잔당도 다 일망타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 그러는데, 보면 문들이죠, 문들. 문이란 문은 완전 다 닫아놓고 꼭꼭 지금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하나님 나라의 이 적합한 새로운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자들 앞에 갑자기 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도 두 번이나 하시죠.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20절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평강이죠. 평화.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컸겠지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제자들 지금 이 감정의 상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소용돌이처럼 섞여서 그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왜 그러죠? 마리아로부터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 소식 마리아로부터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별로 안 기뻤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사실 다시 살아났다 이 말 믿기도 사실 어려운 말인데, 설령 살아났다고 해도 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 자기들이 버렸잖아. 혼자 죽도록 그냥 요즘 말로 쌩깐 거 아니에요? 도망쳤어요.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난 저 예수 몰라. 그래서 예수님 혼자 쓸쓸하게 비참하게 6시간 동안 그 태양볕에 매달린 채 피 다 흘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다시 살아나? 어떻게 다시 만나? 여러분 같으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설령 만난다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한테? 죄송하단 말을 1000만 번 하면 되겠습니까? 복잡합니다, 지금 이 숨어있는 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전혀 예상치 않은 한 말씀을 주신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 말씀 아니고도 얼마나 다른 말씀 하실 수 있었잖아요. 내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 그랬네? 베드로, 또 왜 그랬어? 왜 내가 좋아하는 순간 왜 아무도 안 보였던 거야?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알렸다는 식으로 추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실패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요, 제자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한 터럭도 건들지 않았어요. 한마디 책망의 말도 없고요, 아예 그것이 기억도 안 난다는 식으로 주님은 평화를 선포하셨다. 아마도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세상에는 없는 하늘 평화의 그 기운이 그 좁은 방 안에 두려움으로, 긴장으로, 놀람으로 가득 차 있을 그곳에 임하여서 그 분위기를 압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강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 그죠? 21절에 자기 상처를 다 보여주고 확인시켜준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삶을 다 봤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부활, 그리고 뭐 어떤 평강, 그리고 용서, 부활하셨으면 막 지상명령을 막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막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사제의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평강이 뭘까요? 이 평강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peace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화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평화는 어떤 상태를 말하죠? 뭐 많은 얘기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 갈등을 유발하는 게 보통 죄잖아요. 죄 때문에 탐욕의 죄, 자기중심적인 죄,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게 사람들 간에 이제 엄청난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는 건데, 이 평강은, 이 평화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전제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절대 평화는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갈등이 사라져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이게 한 말이거든요. 이게 누가 말했는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내가 받은 고통과 분노, 원한과 미움을 이곳에 다 묻어놓고 떠나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다. 대통령 취임식 때 이 말을 했어요. 자기가 예전에 감옥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내가 결단했다. 넬슨 만델라죠. 그는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반아파르트 헤이트 운동을 펼치다가 이제 정권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우리 정권에 너무나 위협되는 아주 악독한 존재다.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27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27년. 태어나서 27살 먹을 때까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취임식 하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사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두려워 떠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피해 보복이 있을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만델라는 말하자면 예수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 진실화해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도 처벌하지 않고 사면해 주면서 남아공을 인종차별 없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이죠. 요약하자면 자기가 먼저 용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을 것이고 자기는 항상 그 감옥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장장 27년간이나 옳은 것을 주장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으면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가해자들을 용서하기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의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세계가 아는 그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고 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평화롭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평강을 어떻게 이렇게 주실 수 있었나요? 이미 예수님 안에 평강이 충만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평강이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는 그 어떤 미움이나 원망이나 심지어 상처조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치유받고 회복되셨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미워하기로 하면 가장 먼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로마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또 자신을 왕 삼으려고 그렇게 연호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자기 수틀어졌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했던 장본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엔 평강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입을 쫙 이렇게 열어서 말씀하시면 평강이 쫙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없는 곳에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용서 없는 곳에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혼자 죽게 내버렸던 모든 죄악들이 있었지만 피해자였던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사실 용서의 복음인 것이죠. 내가 지은 모든 죄,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다 용서를 체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용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제 받았고 이제 그것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먼저 자신들에게 죄를 지었거나 실수를 했거나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죄 지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줄 때 제자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진정성 있는 복음이 되고요, 그 복음이 구원하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 건데, 그런 용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딱 집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10,000달란트 빚을 졌다. 이 10,000달란트, 어떤 계산 빠른 분이 다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 된다고. 6조 원. 근데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울고불고 밤낮으로 빌면서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돈 저는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냥 다 제로로 만들어줬던, 10,000달란트를 다 그냥 갚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친구, 이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한데 그 수십 수백만 원 그거 갚으라고 요청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갚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좀 어렵다, 좀 나 좀 봐달라. 그랬더니 큰 소리 치면서, 야, 너는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돈 빌려간 거야. 목을 갖다 잡고는 너 정말 내가 고소할 거야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죠.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자신에게
지은 그 작은 죄, 사실 작은 죄 아닙니까?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4절로 나오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십자가 그 피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가는 길은 용서의 길이에요. 용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제자들의 특기가 돼야 돼요. 너 특기 뭐야? 그러면 나 용서,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선교는 뭡니까? 전도는 뭡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의 삶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 용서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세상은 자비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조그만 손해도 감당할 수 없어 합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밤잠을 설치기 마련입니다. 괴롭죠. 당한 만큼 갚아주지 못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막 울부짖고 싶죠. 이런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용서를 실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를 실천하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용서는 정말 백해무익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한다고 그 보답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한다고 그 용서의 은혜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용서한다고 나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우습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용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께서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요. 우리 주님은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부활과 영생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아등바등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삶을 살 때 나그네로 산다는 걸 잊지 않는 거죠. 잠시 나그네로 있다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떠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부활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승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죽어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 제가 용서를 잘해가지고 사랑을 잘 실천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마음으로 뭐 자기는 그렇게 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잘하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함께 노력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이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이 땅에 살 때 죽음 후에 세상을 준비하며 살자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8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틈만 나면 갈릴리 바닷가로 달려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지 말고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이제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나은이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저에게 용기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즐겁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